전도 여행에서 주목할 점, 우리 받으신 우리 공부 요약지에 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 전주에도 있죠. 전주 안디옥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했었던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향했었던 4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역량을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었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근데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곳은 지금 말로는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옛날 성경 표현으로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수리아라는 안디옥이 있고, 저 이제 튀르키예 남부 지방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군데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텐데,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름을 받은 동네, 그게 바로 이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처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봐주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바라봐주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펼쳐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저들이 믿고 있는 신앙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었던 사람들이다, 이 내용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 나눠드린 전단지에 보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 주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담임 목사, 선임 부목사 이런 사람 둘을 그냥 세운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또 성령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교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같이 선교사로 보냈다.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은 선교지가 어디 있겠구나, 선교지에 가면 다른 선교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공항에서 환영도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선교지도 소개시켜주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오, 저기는 가도 좋소, 그런 안내를 해주겠구나. 지금 우리 상황에서의 선교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선배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최초의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후원과 그 모든 기도의 뒷받침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를만 하겠죠. 그죠?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뭐 대단한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건물, 그런 건물을 가질 수 없어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그래도 이끌어가는 정말 멋진 교회다.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리딩해 나가는 그런 교회다.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 그런 지칭을 받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분명한 교회다라는 것이 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서남쪽으로 있는 큰 섬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래도 자기가 조금 잘 아는 곳,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 중에 아까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면 이 중에서 누가 담임 목사 같아요? 힌트를 여러 개 드렸잖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타르수스, 이 바울의 고향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바나바의 고향을 먼저 갔을까? 바나바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주도권과 더 많은 영향력이 바나바에게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과 주도권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브로 섬으로 첫 이제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그 섬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점점점 찍고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이제 해안 지방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지난주엔가 공부한 대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이름, 요한은 유대교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해도 맞고 요한이라고 해도 맞는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막 요한이 너무 많으니까 마가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뭐 남형이라고 불렀다가 스티브 킴이라고도 불렀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어요. 집에. 그런데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요 내용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를 많이 냈다는 거죠. 화를 많이 냈다는 얘기는 마가 요한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어떻다고요? 좋지 않은 이유로 뺑소니를 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써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좋게 돌아갔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었겠죠. 마가 요한은 이번 여행에 절대 못 데려갑니다라고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절대 못 데려갈 정도로 1차 전도 여행에서의 마가 요한의 그 간 사건이 바울의 마음에는 탐탁치 않았다는 거죠. 마가 요한의 집은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도 마가 요한의 집이고, 성령 강림이 임했었던 다락방에 있는 집도 누구의 집이죠? 마가 요한의 집이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은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부유하고 중요한 집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대저택을 가진 사람이면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이 우리 정영인 장로님, 정영인 집사님 사역하고 오신 이집트에 본래 그 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요.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본가가 있었고,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요 도시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대저택이 있었던 정도로 잘 나가던 집안의 유대교인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집이 그렇게 부유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마가 요한은 귀하게 자란 도련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여행이라는 것이 바울이 고생담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매 맞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배에 파선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동반하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마가 요한이 그냥 내빼고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헤아렸을 때,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나비 효과를 나중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어쨌든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회의 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던 우리 교회들을 둘러보자,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빵빵하게 밀어줘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저번에 우리 그 같이 갔었던 내 조카 마가도 데려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가 선교여행이 두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수행원과 함께 북쪽으로 향하게 되고, 북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기의 고향, 그래도 좀 익숙한 자기가 고향 있는 쪽으로 향해서 가서 거기서 완전히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서로 가서 아예 바다 건너 그리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성 성도 루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가를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냐 싶을 만큼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도여행을 따로 갈 정도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전도여행을 따로 갈 정도로 다퉜다. 바울은 굽힐 마음이 전혀 없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약 67년도쯤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3년 먼저 로마에 대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 먼저 죽고 이제 바울이 죽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조금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고,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투옥이 되는데, 그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됐어요.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같은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더 요긴한 일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갈릴리 땅에서 유대인으로만 살았었던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이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주인공인데, 이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멸망하기 전에 약 65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 전 사이에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직제자예요, 아니에요? 직제자예요? 직제자 아니에요. 마가는 직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는 어떤 제자예요? 조금 넓은 단위의 70 제자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직제자 아닙니다. 12제자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마가가 쓴 그 복음서의 그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가 들려준 것이냐? 누가 들려줬을까요? 베드로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평신도 신학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을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있으세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복음서를 썼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텐데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마가복음을 쓰려면 베드로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붙어 다녔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스승, 그러니까 스승을, 베드로를 스승이라고 칩시다. 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얼마만큼 따라다니고 얘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유추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33년도에 돌아가시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70년이라고 치면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죠? 36년, 그죠? 그 정도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1차 전도 여행까지도 십몇 년이 지금 사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나중에 우리 정영인 장로님께서 아마 특강 형식으로 우리가 이집트 콥틱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집트에 전해진 기독교, 이것을 콥틱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시신이 마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겨요. 마가는 콥틱 기독교에서는 한 68년도쯤에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마가는 또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집트에서 복음서를 썼나? 다른 기록들은 또 다른 기록이 있대. 여기서 좀 혼란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된 계기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도망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어디를 가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귀공자 도련님이 설사가 났든지 탈이 났든지 심사가 뒤틀렸든지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집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나비 효과가 펼쳐지게 됐다는 것. 지금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르코 대성당은 왜 같이 넣어놨냐면 거기서 60년대 말에 마가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 카이로 이 기념교회에 시신을 안치해냈는데 7세기에 이슬람이 정복해 들어오고 8세기에 이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자신의 도시의 수호 성인이 이 테오도르라고 하는 성인이었는데 이 별로 상급 성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도시들은 뭐 요한이 우리 도시를 지켜준다, 또 다른 뭐 베드로가 지켜준다 막 그러는, 로마는 베드로가 수호 성인인 도시거든요. 또 이 피렌체는 요한이 지켜주는 수도 성인이고, 그런데 베네치아는 당시에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성인이 테오도로? 이건 좀 낮은데. 그래서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의 시체를 훔쳐오자. 838년도에 그래서 시체를 이제 훔쳐오게 되죠. 그래서 베네치아에 성당을 짓고 거기 안치했다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1968년도인가에 다시 시신의 일부를 다시 카이로로 가져가게 됐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마가 요한의 도망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구브로와 아프리카와 알렉산드리, 이집트를 비롯한 이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길이 그 도망 사건과 다툼으로 확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정장로님 통해서 또 잘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박터지게 싸웠던 것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캐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몹시 칼 같은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성격. 한 번 아닌 것은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바뀝니다. 죽기 전에는 그냥 다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거야. 나중에 죽기 전에는 이 옥중 서신에 보면 필체가 완전히 누그러지고 바뀌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1, 2, 3차 선교여행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합니다. 뭐 정확하게 무슨 공의회가 몇 년도에 열렸고 거기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괜히 머리만 아프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야, 요때만 해도 바울 성격이 대단했구나. 그리고 요한을 용서하지 않아 가지고 두 패로 갈라졌구나. 그것 때문에 저 이집트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큰 무리의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구나. 그런 정도의 큰 맥락에서의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무너무 단호한 성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마찰이 벌어지게 돼요. 계속 마찰과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바울을 암살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암살을 실패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겠죠. 그 정도로 강력한 대적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추호도 양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바울의 이 단호한 성격과 단호한 복음 전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바울의 이 단호한 복음 전파의 태도, 그 와중에 지금 마가 요한도 지금 막 그렇게 돼가지고 나비 효과로 지금 이집트의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짧게 지나간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내용을 읽으시면서 제가 우리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너무너무 잘 도운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는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교회가 집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생겨나지만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성경 공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바울을 잘 돕습니다. 바울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문제가 일어나요. 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스쳐가듯 지나간 교회인데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잘 돕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3년을 가르쳤죠. 두란노 서원에서. 자,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작정하고 양육을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자들이 엄청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쪽 튀르키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니 많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내 대적자들을 내가 감은 혼쭐을 내주겠다느니 막 엄청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게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오래 머물고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바울의 단호한 성격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단호한 성격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물줄기가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일에 쉴 건 쉬어야 된다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이런 저런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기독교회 안에 있는 이단 주장자들을 바울이 다 칼로 도려내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시끌시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어머니 교회고 거기에 중요한 사도들이 다 모여 있고요. 선교를 실제로 하는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명령권과 징계할 수 있는 치리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이놈이 다니는 곳마다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소문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 그놈을 베드로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금 지도자이시고요. 바울 그놈을 이단으로 정죄해 가지고 도려낼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맞다라고 추인해 줄 것이냐를 회의하고 결정한 회의가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아까 13장 13절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억해 뒀다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었던 그 바울의 성격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졌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모든 이방 선교에 이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 치면 바울의 이 까칠한 성격, 바울의 양보하지 아니하는 이 엄격한 성격. 야, 복음만 들으면 되지, 예수가 구주면 되지, 할례는 왜 받으며 머리는 왜 깎으며. 근데 자기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할례도 받게 하고 자기도 갱그레에서 머리도 깎고 막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그러니까 복음은 상황에 맞게 본질이 중요하게 전해져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선교관이었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추인해주고 뒷받침해 주면서 이방인 선교가 확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거치고 나서 그러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첫 번째 공식적 교회 지도자 회의인데,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어떤 갈등들을 규정짓는, 이게 모델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복잡한 내용들을 딱 규정짓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5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은 단성론, 양성론, 우리 그 콥트 교회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그런 회의 때마다 분리되고 나눠지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교회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가 되는 율법 규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토의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어머니 교회 역할을 맡았었고, 어머니 교회에서 추인을 해줘야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총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수장 자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거기마다 이제 마찰이 생긴다.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이제 예수 믿으면 다른 율법 규정들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니까 진짜 그래도 되는지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가 구원자인 건 맞지만 유대교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올림픽에서 막 역전승을 하듯이 아주 놀라운 역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다 그 바울 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못하게 해라. 이제 다 그렇게 결정이 나아가는 과정에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죠?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집이 세례를 받는 일이 펼쳐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을 들어서 모든 공의의 내용이 바울이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의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여러분 잘못 결정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들었을 가능성이 영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안 내려졌으면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못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힘든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선교를 역동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 교회인들은 대부분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이제 마찰, 갈등이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 사건이 중요한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4가지를 금지시키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4가지를 결정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상 숭배를 금할 것. 그러니까 요 4가지만 말고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11조 여러 가지 규정들 다 이 율법의 규정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단 4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이 4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금할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신상에 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일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어떤 음식 관련된 게 이제 뒤쪽에 등장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행위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동등하게 여겨질 만한 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이거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 이게 2번째고요. 3번째가 똑같은 겁니다. 자, 목매어 죽인 것, 이걸 잘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목을 따서 피를 다 뽑고, 피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다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그 짐승은 뭐죠? 피가 그 채로 고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제물이 그런 식으로 잡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가 그 속에 있는 채로 고기를 팔게 되고 그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피, 우리가 지금 먹는 선지국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항만 금지하고는 다 허용이다, 괜찮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추가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다. 이 네 가지도 복음을 더 순수하고 잘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을 해야 복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지는 금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과 14장에 이 1차 전도 여행 때 벌어졌었던 갈등, 그것 때문에 벌어졌었던 바울의 선교 색깔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선교 색깔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벌어지게 됐었고,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로막혀 있었던 유대교 율법 규정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도움이 돼야 될 것이고, 정말 내가 마가 요한처럼 그런 변화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처럼 자기가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양보함 없이 꿋꿋하게 심지를 굳게 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들을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민들을 해보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